이제 출애굽기 8장 공부할 터인데요. 출애굽기 8장에서는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티끌이 이가 되는 것, 그리고 파리가 되는 재앙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로 묶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하나로 묶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하고 네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에서는 아침에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가 나오고요.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에서는 아무런 경고도 없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경고하는 것, 바로의 반응, 이러한 것이 아주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을 이러한 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을까요? 달리 말하면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하듯이 열 번째 재앙에서 빵 때려가지고 처음부터 장자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될 터인데 왜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씩 해서 3라운드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 재앙을 자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록해 두었을까요? 애굽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지를 자세히 기록해 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또 그걸 자세히 기록해 두셨다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표에 보면요. 개구리 이 파리 때 이야기를 하는데 경고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보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일한 이야기가 있고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 여호와를 섬긴다. 여호와를 제사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도 그것을 인정하기도 하고요. 모세하고 타협하고 협상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오늘 살펴볼 개구리 떼에서는 여호와를 섬기게 하겠다 해놓고 안 해줍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에서는 여호와를 섬기게 하겠다 하면서 이 땅에서 애굽에서 섬기게 하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땅에서 안 됩니다. 광야로 가서 사흘길 지난 다음에 거기에서 섬기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바로가 그러면 광야에서 섬겨라. 그렇게까지 허용을 하는데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것을 또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와 모세의 이야기의 중요한 논점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록해 두십니다. 협상하는 과정. 바로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무시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보내기를 거절하면은 개구리가 너의 온 땅을, 온 지경을 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말이어도요, 여러 번 반복되면 다릅니다. 3절, 4절 보면요, 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내 신하의 집, 내 백성, 내 화덕, 내 떡반죽 그릇,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를 것이다. 10번입니다. 집에서 잠자려고 하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침상에서 개구리가 뛰어나옵니다. 우리 집만 그런가 해가지고 옆집으로 가보려 했더니 신하의 집에도 그러고요. 백성 집에도 똑같습니다. 밥 먹을 때가 됐는데 밥 하려고 이렇게 뚜껑을 열었는데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거기에 개구리가 있습니다. 반죽하려고 하는데 개구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고요.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개구리가 너에게 올라오고 너의 백성과 너의 모든 신하에게 올라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개구리가 덮치는 것은 바로부터 덮습니다. 바로에게 덮칠 때 어디에 덮칠까요? 옷자락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을까요? 아니면 좀 개구리는 물기 있는 거 좋아하니까요. 목 있는 대로 가까이 갈까요? 얼굴 있는 대로 가까이 가려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이 물기 있는데 사람을 개구리가 공격하고 덤벼드는 겁니다. 바로야 너에게 개구리가 올라가고 신하들에게도 덤벼드니까 신하들이 원망할 겁니다. 누구에게 향할까요? 바로에게 향할 겁니다. 그러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것을 시행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바로의 대응이 어떨까요? 지금 바로의 몸에 개구리가 달라붙었다고 생각하면서 7절부터 11절을 읽으면 좋습니다.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이까 내게 보이소서.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하수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예, 술객들도요. 자기들의 술법대로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겠습니다. 아마 어떤 뭐 해서 마술사처럼 없는 거 뭐 만들어내듯이 마술사가 이렇게 하면은 뭐 비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개구리가 애굽 땅에서 올라오겠습니다. 제대로 된 마술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구리를 없애야 될 겁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더 많아지겠습니다. 마술사가 만들어낸 그 개구리가 바로에게 올라간다면 바로가 웃을까요? 아니면 인상을 찌푸릴까요? 분명합니다. 마술사가 흉내내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8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 백성 떠나라. 그리고 내가 이들을 보내리니 이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재앙의 논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가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묻습니다. 언제 할까요? 하니까 바로는 지금 즉시 안 하고 내일 합니다. 아마 오늘 저녁이라도 저절로 이렇게 개구리가 없어질지 그런 것을 살짝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완악한 것이 있습니다.
감춰져 있지만 속에는 이놈들 하면서 딱 하면서 내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10절에서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겠습니다. 만일 개구리가 오늘 지금 없어진다면 사실이 아닐 거거든요. 그렇지만 내일 없어지게 해서 왕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겠습니다.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했는데 그러한 바로에게 여호와를 알게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개구리를 없애는 일이 진행될까요? 12절부터 15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절로 드는 것가 아니라 기도하니까 개구리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론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강들, 운하들 모두 위에 딱 펼 때 올라왔는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 제대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구리가 다시 하수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완악했거든요. 그러니까 개구리가요,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가지고 죽어버립니다. 침실에도 있었거든요. 침실에도 죽습니다. 그러면 저기 죽어서 저쪽에서 썩어가고 있는 그 개구리 시체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온 땅에, 그래서 한쪽에 모아두니까 냄새가 진동했거든요. 숨 쉴 수 없을 만큼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바로는 마음을 굳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사 지내도록 하겠다는 말을 모르쇠하면서 취소해버렸습니다. 그것으로 이루어진 것은 여호와의 말씀처럼 바로가 마음을 완악케 할 것인데 내가 여러 이적을 통해 가지고 너희를 내보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면서 강조되는 것은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 이것이 강조되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6절부터 19절은 셋째 재앙인데요. 이것은 경고나 바로의 반응 없이 그냥 심판이 시행됩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세 번째는 아무 경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것이 그대로 시행됩니다. 셋째 재앙은 땅에 있는 티끌이 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전에는 개구리가 올라왔는데요. 이가 사람에게 달라붙습니다. 그냥 옷에 달라붙는 정도가 아니라 옷 안으로 파고들어가지고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사람과 가축에게까지 기어 올라가지고요.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술객들도 흉내를 내보려 했는데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다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바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피, 개구리, 이 해서 첫째 라운드가 끝납니다. 이건 조금 그림을 외우기 위해서는 그림을 살짝 그릴 수가 있는데요. 강물이 피가 되니까 물고기들이 죽고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개구리가 물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개구리가 죽고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 배경에서 땅의 티끌에서 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물렸다가 물에서 나온 개구리였다가 어떤 땅의 티끌에 이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아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요. 살짝 이렇게 이어지는 것. 물에서 파리가 나왔고 썩고 땅에서 이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나일강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일강에 사는 물고기나 개구리 그리고 땅에 있는 이 하니까 이렇게 쭉 흘러가죠. 그 다음에 이제 넷째는 날아다니는 파리에 관한 겁니다. 네 번째 재앙 이야기인데 먼저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예.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는 아침에 바로 앞에 서서 경고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경고 없이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는 경고 없이 그냥 심판을 시행하는 건데요. 네 번째도 아침에 일찍이 바로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럼 바로가 이렇게 오거든요. 그때 바로가 모세를 봤을 때 느낌이 어떨까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모세는 딱 서 있습니다. 바로가 옵니다. 왕으로서의 위엄을 갖추려 하지만 이미 개구리가 자기에게 달라붙기도 했고요. 이가 달라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개구리 재앙 때 내어보내겠다 했는데 내어보내지 않았거든요. 약속시키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또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핵심은 내 백성을 내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왜 약속 안 지켰습니까? 하면서 작은 것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먼저 큰 걸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내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만일 보내지 않으면 파리를 보내는데 네 군데입니다. 너, 너의 신하, 내 백성, 내 집. 앞에서는 개구리 재앙을 이야기할 때는 10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도 동서남북 하는 것처럼 완전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사용하던 방식인데요. 네 가지. 너, 내 신하, 내 백성, 내 집에 파리떼가 올 겁니다. 파리떼가 바로에게 달라붙는 겁니다. 조선엘리에도 계속 파리떼가 달라붙으니까 아주 어렵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일이 생깁니다. 22절부터 24절 보죠.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지배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그 파리가 이것이 어느 땅인지 알고 그 땅에 들어가지 않는 일이 가능할까요? 파리가 혹시 애굽에 있는 파리는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곳엔 써져 있으니까 거기는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둘 것이다. 그것은 무엇으로 하시냐면은 파리떼를 고센 땅에는 보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애굽 전체를 다스리시는 여호와인 줄 너로 알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한데 난 알지 못한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의 주인인 것을 너로 알게 하겠다. 파리떼를 통해 가지고 알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리떼가 먼저 달라붙는 것은요. 바로입니다.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너의 집에 먼저 달라붙은 것은 바로에게 달라붙고요. 신하들이 말리려고 하는데 신하들에게도 달라들고 바로의 백성들 그리고 바로의 가족과 있는 그의 모든 집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동물들에게도 가축에게까지 파리떼가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해를 받게 됩니다. 견디기 참 힘들 겁니다. 쫓아내면은 또 달라붙고요. 쫓아내리는 손에도 파리떼가 달라붙으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게 될 겁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바로가 인정하는 거가 있습니다. 뭘 인정할까요? 제사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에 관한 것을 인정합니다. 25절로 27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예, 바로는 파리떼를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희생을 드리도록 제사를 지내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잡으려고 이 땅에서라고 했거든요. 애굽 땅에서 제사 드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것은 애굽 사람이 미워하니까 애굽 사람들 앞에서 제사를 지내면 그들이 우리를 미워해서 돌로 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협상이 시작됐는데요. 바로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28절, 29절입니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하고 예, 지금 바로는 모세가 기도했을 때 개구리가 떠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면은 이제 파리들이 떠날 것을 알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날 것입니다. 지난번 개구리 재앙 때 언제 할까요 하니까 내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또 그 말을 잘 봤습니다. 이 대화가 오고 가는 걸 보면은 아주 팽팽하고 긴장이 있고
그러면서도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빙빙 도는데요. 그 주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하겠습니다. 개구리 때는 언제 할까요? 내일 해라 했거든요. 이때는 바로에게 모세가 먼저 얘기했는데 내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을 딱 받으면서 그런데 지난번에 여호와께 희생 드리는 일에서 바로 임금님 거짓말했죠? 이번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다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하고 못을 딱 바꿔줍니다. 아주 팽팽합니다. 30절, 3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8일을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예, 여기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말대로 파리 때를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서 몰수히라는 말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홍해에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었다 할 때 사용됩니다. 그 몰수히 바로에게서 이 파리들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신비한 경험입니다. 파리 때가 고센에 가지 않은 것도 신비한 것이고요. 기도하니까 자기에게 달라붙어 있던 것에서 떠나버린 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떠나니까 마음이 싹 바뀌었습니다. 완강해가지고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들었는데 마음이 굳어지니까 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했는데요. 그래서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째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10가지 재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구리 재앙에서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바로는 내가 보낼 것이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리 재앙에서도 20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런 선언으로 시작하고 바로는 이 땅에 살 것이다. 모세가 다시 이야기를 하니까 사흘길 광야에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다. 이 백성을 보내어 희생을 드리는 일에 거짓을 하시는 행치 마소서라는 말이 8장 27절, 28절, 29절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심 주제는 여호와께 예배하는 겁니다. 단지 바로의 학정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임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두었을까요? 애굽 문헌에는 이런 이야기가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 이야기 그리고 이 재앙을 내리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겸하여서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할 때 너희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너희는 아느냐? 그것은 나를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을 처음부터 강조해가지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10가지 재앙을 내려보내기도 하시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바로는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고요.
강팍하게 된 자에게 주님께서는 여호와를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면 바로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데 간다면, 여호와를 섬기는 데 간다면 그들은 고센 땅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 것처럼 주님의 보호를 맛보면서 살아갈 겁니다. 예배가 핵심이라 했는데요. 둘째로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예배가 핵심이라는 것을 구원을 맛보면서 마음이 움직여서 구원을 맛본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파리 때들이 고세는 가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세상 중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로써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분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붙어 있으면 생명이고요, 바로에게 붙어 있으면 사망입니다. 이러한 구분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파리제왕의 핵심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고센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겠습니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대로 나아갔을 겁니다. 이것은 파리 때를 고센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 이 기록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경배하는 대로 나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구원 얻었다, 이건 당연한 것으로 놓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일주일에 하루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그 시간,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자기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나아간다면 이것은 구원을 얻은 그 뜻하고는 아주 멀어지는 겁니다. 말로는 그렇지 않지만 실제 있어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사실은 애국과 같은 큰 제국이 갖고 있는 힘과 경제력과 무력과 사회적인 관계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그러한 데에서 건져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시려고 이러한 구원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구원을 이야기하자면 쉽습니다. 장치 처음부터 치시고 가나안 땅으로 순간 이동시켜서 거기서 잘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핵심 주제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었다는 것을 바로의 입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해서 알려주셨겠습니까? 그것은 가나안의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주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살도록 하려고 애굽의 일을,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부터 이렇게 점층적으로 이러한 몇 가지 주제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친숙하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지만 죄에서 구원 얻고 그렇으니까 다 되었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임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옛적의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학대에서 구원해내실 때 단순히 바로의 억압에서부터 구원하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바로에게서 구원 얻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구원의 목적이었음을 아주 분명히 알려주시고 그, 그 진리를 출애굽의 이야기 가운데 사건 가운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주님의 말씀에 기록하여서 저희들에게도 알려주시면서 저희들로 하여금 구원 얻은 백성은 하나님을 항상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옳지 않고 합당치 않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생생히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섬기고 있사오니 저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